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12절부터 3장 7절까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심판의 예언이 이어져요. 이사야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62번이나 나오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지만 직접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아주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본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압도되는 정말 위엄을 받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칭호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군사적인 강력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이사야의 어떤 강렬한 사명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를 낮추시고 이제 심판하실 것인지가 나옵니다. 13, 16절 읽어보실까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항목에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아멘. 네. 이제 여기서는 정말 자고하다는 것은 스스로 높여진,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것들의 목록과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을 의지하고 그걸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목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부 다 낮춰지고 없어지고 파멸될 거라는 게 예언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이건 그 이스라엘 북부에는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주로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 백향목은 참 좋은 그런 목재이지만 이 여기서 백향목은 정말 교만한 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잘났고 교만한 자들을 때때로 이 백향목에 비유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산 울창한 숲속에 있는 상수리 나무도 교만한 자들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우람하게 자라 있겠습니까? 그 교만한 자들을 또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이라는 것은 군사적 시설물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인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만든 군사력에 의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편의 시인들이 노래한 것을 보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기 나라의 정말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이 만든 군사력에 의지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무너질 거라는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의 모든 배,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항구인데요. 스페인 항구인 다시스까지 항해하는 아주 큰 배였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 운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배이기 때문에 온갖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 여러 가지 것들을 싣고 나르는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와, 우리에게 큰 이런 배가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날라다 준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스의 배는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요.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치가 탁월해서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자, 17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이 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자고한 자는 스스로를 높인 자, 또 그런 이제 교만한 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다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나 외에 더 높은 분이 계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영광 가운데 진짜 높으신 분이 드러나실 때는 이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것처럼 계셨던 분이 드디어 이제 그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 우리 18, 19절 또 읽어볼까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헛된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말 자체가 원어가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헛된 것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위엄을 피해서 암혈은 바위굴, 예, 이스라엘 지방은 특히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데서 동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로 피하고, 또 토굴도 마찬가지예요. 토굴은 땅굴이잖아요, 그죠? 땅굴로 피할 것이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이건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때 이제 피해서 도망가기 바쁜 거죠. 20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네, 이제 은우상과 금우상인데 뭐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두더지와 박쥐상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음과 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망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굴이나 토굴 속으로 막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이 자신들을 보여줄까 싶어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토굴로 들고 가는데 그것은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 서면 그것조차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동굴 속에는 박쥐들과 두더지들이 살겠죠? 그 어두침침한 그 습한 곳에 그냥 던져두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은우상과 그 무상이 결국에는 박쥐나 두더지 그들이 사는 땅굴 속이나 동굴 속에 너희들은 집어 던지고 도망가기 바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죠. 결국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일 뿐이다. 결국에 이제 은과 금이 돈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나왔지만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우리 목숨을 부지할 때는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 21절, 22절도 볼까요? 아미엘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참 이제 2절의 하이라이트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원문으로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신뢰하기를 멈추라 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 위엄과 강대하심을 나타낼 때 너희는 동굴이나 땅굴이나 바위 틈에 숨기가 바쁠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 1절 3절을 한번 보면서 또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그 히브리 원서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2장 22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을 의지하기를 멈추라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파멸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의지하던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결국 없어질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없어지냐면 모든 양식과 물,
우리가 양식과 물은 의식주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것들마저도 없어버린다 하시는 거예요. 용사와 전사는 우리 군사력이잖아요. 그것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재판관과 선지자는 우리 그래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지할 대상이잖아요. 그들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복술자는 이렇게 점쟁이에요. 복술자는 점쟁이고 그 뒤에 요술자는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서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쟁이와 요술자를 많이 의지하고 점을 쳤나 보죠. 그러니까 그들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50부장,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 이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층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중요하게 나라를 다스리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는 끔찍한 지금 예언을 해버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선언, 이 예언은 사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여러 차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다니엘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 중요한 지도층, 똑똑한 청년이었거든요. 그 소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사람 남겨놓고 지도층 다 잡아간, 진짜 이런 예언이 성취된 그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도층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선언인데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가 멸망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영국이 어찌어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우리 광복할 때쯤 해서, 그죠? 그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심각한 게, 원래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없어졌어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방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다, 성경에 봐라, 우리가 살았다고 돼 있지 않느냐 하고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워버린. 그래서 50대 50으로 떼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인구가 더 많았는데 이스라엘 인구는 별로 없었는데, 근데 50대 50은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에 없어지고 말았어요.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죠. 참 이거는 참 슬픈 예언의 성취인 거죠. 자, 그럼 우리 또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문할 것이며. 아멘. 이 지도자가 없어진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서로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뭐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6,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고소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를 하나 세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너는 의복이 있지 않느냐, 너는 겉옷이 있지 않느냐. 이 겉옷이라는 것은 외출할 때 입는 그 외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자질을 따질 겨를 없이 너는 그래도 번듯한 옷이라도 있으니 우리 지도자가 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손살을 치면서 싫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고치는 자는 그 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맞고 터지고 이렇게 그런 상처투성인데 너는 도대체가 나으려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엉망진창, 정말 상처투성이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료하고 고쳐낼 책임을 가진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책임을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질도 없고 인품도 안 된다. 그러면서 손살을 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그 지도자를 선정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살펴볼 8절부터도 유다 사회가 왜 붕괴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또 소상히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마음 아프게 지루하리 많지 심판의 예언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라. 내가 이렇게 심판을 예언했지만 너희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경감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싹싹 빌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하신 게 맛 좀 봐라. 너희들 심판하고 말아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와 이러면 절대 안 되지. 돌아오라고. 그런데 얼마나 끝간데까지 갔냐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그 지경까지 가버렸잖아.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점은 반면교사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지만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겠죠.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가자고요. 그냥 공부로만 끝내지 말고 그렇지 나는 말 잘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때 귀를 닫고 마음을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떨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